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펴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띄워줘 봐주세요.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말씀을 이렇게 연기시켜서 그 다음번에 전하게 하실 때는 항상 저한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들어야 될 어떤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꾸셔서 예고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넘기실 때 무슨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실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도 처음 오랜만에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혹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시면, 제가 지금 여름 막 열심히 그 사역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저께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담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 고든 백성처럼 고개가 안 돌아가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중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껴 있어요. 다 껴 있습니다. 여기로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이라 편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아요. 그 땅 자체를 밟질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넘어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긴 여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땅 통과하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이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결한 땅이고 거기 있는 사람 마주치기도 싫고, 그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 땅에 살고 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과 같고 뭐 막 이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는, 그래서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결정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그 땅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는 모습을 이해 안 가고 어쩌면 싫어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통과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운물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치는 12시. 정오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운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을 기르러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에 물을 기를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물을 길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갈 때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물을 다 아침에 다 기르러 가거나 그럴 텐데, 이 여자는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야지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말을 섞고 싶지 않고, 혼자. 그래서 제일 힘든 시간에 이제 물을 뜨르러 온 거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도 지금 그 떼약볕에 힘들게 멀리 물동이 이고 걸어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
그 여인이 땀 삐질삐질 흘리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도 손 있는데 두레박 있는데 본인이 퍼서 들어올려서 본인이 마시면 될 걸 남자가 여자한테 그 물을 떠달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나한테 마시게 하라.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의 없으신 분 아닌데 지금은 뭔가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딴 데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만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방해가 될까 봐 제자들은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개무시 진짜 개무시하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원래 우리는 말도 섞지 않잖아요. 당신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것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왜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요. 물 달라고 해놓고 이 여자가 좀 불편해하니까 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나한테는 생수가 있어. 본인이 생수가 있는데 물은 왜 달라고 그래요? 말이 지금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 여인이 도대체 이 남자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통 본인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해놓고는 나한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거 약수터 가가지고 거기 어떤 여인이 와 있는데 그 여인에게 약수터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당신 나도 피곤한데 당신이 먹으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삼다수 딱 꺼내갖고 마시는 거랑 무슨 상황 똑같은 상황이죠. 당신이 자기가 물이 있으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당신은 지금 이거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바 이거 내가 갖고 있는데 당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우물을 만든 사람이 야곱인데 선조 야곱이죠.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 물의 원조인 야곱보다 이 샘보다 당신이 더 좋은 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음물의 물을 마시는 건 또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계속 마셔도 목마르냐니와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좀 있으면 목말라서 또 마셔야 되고 좀 있으면 목말라서 또 마셔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다음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샘물은 왜 목마르지 않냐면 그 속에서 영원히 샘솟듯 올라오기 때문에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올라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물은 마셔서 나를 채우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올라오니까 마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도 물 기르러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오는 것도 어려웠고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떠나서 이렇게 힘들게 물 기르지 않고 그랬으면 나도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제를 바꿔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물 달라 물 마셔라 뭐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바뀝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둘이서 수수께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너 남편 없는 거 알아. 그런데 너 남편이 5이 있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과 대화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낼 키포인트가 있는데, 여인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이 여인의 삶 속에 있었던 삶의 어떤 이야기에서 그 영원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물 달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이 여인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진리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예사롭지 않은 거 내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이 없다고 그랬는데 5이나 있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5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 5명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또 다시 과부가 된 여인인 거예요. 이 정보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처음에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예의 없는 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범상치 않아서 선지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됐어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자가 주제를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주제가 예배로요. 자, 여기 이 말의 흐름을 보세요. 이 대화를 그냥 이렇게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다는 것은 두서없이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을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그렇게 보여요. 처음에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로 넘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굉장히 영적인 대화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할 텐데 물에 대한 개념에서 남편에 대한 개념에서 예배로 왜 넘어왔는지를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여자는 이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그 예전부터 있었던 여자인 거예요.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선지자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고 하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잖아요. 그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런데 그때 이 나라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쿠데타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만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거든요. 10지파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몸을 성전 안에 하나님께 보이러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절기 때. 그러니 분명히 나라를 둘로 나눴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여로보암은 너무 싫겠죠. 내 백성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제단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쪽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그리심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말은 그러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꼭 가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게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배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이 있었으면 충격 먹었을 거예요. 그리심산 아니라는 말은 알겠는데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진짜 예배를 배울 때가 올 거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네가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참으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궁금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자는 어느 장소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느 장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굳이 장소라면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스피릿이잖아요. 이 스피릿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S자, 대문자로 S자로 스피릿 하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소문자 S로 스피릿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영은 대문자일까요? 소문자일까요? 소문자입니다. 진짜 예배는 네 영 안에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건물의 예배인 그 성전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건 종교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아니, 사실은 어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심산, 예루살렘 뭐 어디서도 상관없어. 이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 있건 네 영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영과 신령과 진정. 여기 진정, 이 진정이란 말은 진리란 말인데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그 예배는 온전하게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드려진 예배인 거죠. 설교를 잘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에 무언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게 또 저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드렸느냐는 두 번째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으로요. 그분의 계시로요. 그분의 생각의 뜻으로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끔 핸드폰으로 서로 통화하면서 전화합니다. 실제로 진짜 만나는 건 아니지만 둘이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통계를 한번 어디서 낸 적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대형교회요. 나가는 성도한테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주제의 본문이 뭐였고 핵심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한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고요. 50%는 다 뭐 한 거예요? 잔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제가 시험 볼 겁니다. 한 명씩 물어볼 거예요. 오늘 핵심 뭐였는지. 일주일 후에 물어봤어요. 그 성도들한테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주제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15%만 대답을 해요. 85%가 잊어버렸어요. 한 달 후에 물어보면 5%도 기억을 못해요. 그럼 도대체 뭐 하러 온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 하러 온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남이 필요하고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만남이 필요하고 우리 옆 사람한테 꼭 하나님 만나고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란 뜻은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미 사람들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를 정해버려서 거기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한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영은 S자가 소문자일까요? 대문자일까요? 이건 대문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거잖아요. 당신이 성전 되셔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주어진 거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걸 사실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네 영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네 영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되는 거야. 이게 예배야. 이제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개념 완전히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들의 예배의 개념은 장소예요. 예루살렘. 사실 예루살렘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곳은 지성소였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저 법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대제사장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해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개념은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그건데 하나님의 마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성전 장소가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만 가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 의미를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의미도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아예 그런 세상이 올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 안에 성전을 삼으시는 그래서 그 너희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갑자기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혹시 메시아인가 싶어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는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가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내가 오늘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라고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여자가 가서 마을에서 떠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줬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 배고프지 않아. 저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진짜 짧게 풀 거니까 할렐루야. 이 뒤에 우리 유초등부 예배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잘 맞춰줘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대화는 물이었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가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물이라는 단어를 그냥 번역에 똑같이 물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여자가 말한 물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말한 물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였습니다. 같은 물인데 여자가 쓰는 물은 원어상 휘도르, 뭐라고요? 휘도르란 단어. 이건 그냥 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런 물을 말합니다. 여자는 휘도르, 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할 때 그 물은 휘도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피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뭐라고요? 피노. 이 피노는 물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마시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시다란 뜻입니다. 마시게 하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로 마시게 하라. 여자는 이거 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할 때 휘도르를 달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인데 휘도르란 말을 쓰지 않고 피노,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여기서 물에 대한 개념이 이 여인과 예수님의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 쓰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과부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없어요. 여전히 과부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수치스러운 존재일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인 이유는 2가지 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2가지에서 접근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당시 계대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럼 그 형수가 그 아이를 낳으면 그 큰아들의 땅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땅을 절대 잃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어떤 과부도 핍절하지 않게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대 제도예요. 만약에 그 제도에 의한 거였다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었다는 얘기는 형제 5명과 다 결혼한 여자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형제 5이 다 죽었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형제가 5이 다 죽어서 이 여자가 또 과부가 됐다면 이 여인에게 당연히 붙는 꼬리표는 뭐예요? 모 잡아먹은 년. 뭐예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욕,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인생은 비참해졌어요. 만약에 계대조도라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당한 경우. 그러면 이혼당한 경우라면 5번 이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5번 이혼을 당한 건 차라리 남편 죽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과부들이 많았고요. 이 당시의 문화가 재혼은 흔한 일이었대요.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남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과부가 되면 땅이 없어요. 농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누가 뭘 갖다 주기 전에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이 형수랑 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 땅을 가져가게 해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부들은 누군가의 그래서 첩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이 허다했답니다.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어떤 학파는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허락을 한 학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혼이냐면 여자가 거리에서 춤을 추면 이혼이에요. 기뻐서 춤을 추면 남편이 봤어요? 그럼 이혼 사유예요. 너 춤췄어? 이혼.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이혼. 이혼감이에요 이게.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 이혼. 아니 지나가다 옆집 남자랑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기분 나쁘면 너 대화했어? 이혼. 당시의 여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도 않았잖아요. 이 이혼을 제가 얘기하면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이미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망친 경우 이혼. 밥 맛없게 해가지고 식사를 망치면 이혼 사유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참 사랑이 많으신 겁니다. 식사를 망쳐도 데리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때를 빌어서 남편에게 자 고마워요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시작. 안 한다, 안 해. 야 자존심 있다. 안 한다. 자, 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개한테 물린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도 이혼. 이게 뭔 개 뭐 같은 경우래요? 개한테 물려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도 이혼. 이건 진짜 열받는 이혼이에요. 자매들이요, 화를 내셔야 됩니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난 경우에도 이혼. 뭐예요 이거 도대체? 아내의 부족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다 이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에서 계대 제도를 지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런 사유들로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여기 우리들 중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비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또 남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살기 위한 필요해요. 남편은 필요해요. 비참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의 첩으로 붙어서 또 살아야 돼요. 그 남자가 저녁 망쳤다고 내쫓아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없으면 난 살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필요해요. 그러니 너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있는데도 왜 없느냐라고 말하면 진짜 남편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필요죠.
자, 보세요. 여인이 물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과 그 식구를 위해서 물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갖은 수모를 당한 여인을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했겠어요. 그 사람들 마주치기 싫으니까 뜨거운 정오에 12시에 물 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물은 필요해요. 나의 필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이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물을 떠야만 하는 거예요. 떠서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갖다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게 하라, 피노, 마시게 하라로 바꿉니다. 마신다라는 의미는 너한테 진짜 필요가 뭐야? 마신다라는 의미가 필요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의 진짜 필요는 뭐야? 너에게 이 물은 필요잖아. 필요. 네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요잖아. 너 이 필요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 라고 그 물을 필요로 바꿔버립니다. 그 여인의 비참한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네가 모르는 샘물이 있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 샘물이 있어 할 때 이 솟아나는 물을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이 물은 또 이건 폐계예요. 뭐라고요? 폐계요. 폐계. 나에게는 폐계라는 물이 있어. 이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껏 그 필요 때문에 목숨 걸고 비참하지만 살아야 되는 그 필요 때문에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런 것에 이 필요의 속박에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자유의 물을 나는 너한테 주고 싶어. 세상 사람들의 그 이목과 내 안에 있는 수치스러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물을 나는 줄 수 있어. 인생의 필요가 아니라 네 안에 영원한 필요를 얻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걸? 사람들의 시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걸?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여인이었지만 사랑은 포기하고 이제 필요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진짜 완전한 사랑을 받는 그 필요를 얻게 되면 그 샘물을 얻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너의 인생 가운데 이 물을 힘들게 기르러 오는 그 아픔, 고통 속에만 머물지는 않을걸? 내가 그 샘물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게, 난 너한테 페게를 줄 거야. 여자가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영적인 얘기로 초청을 하는 거구나. 처음에 시작은 물질적인 필요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얘기가 그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필요했잖아요. 속박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속박. 삶에서 누리는 속박. 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 고통.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 이 마실까가 예수님 말한 피게였거든요. 피노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부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거는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속박해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 얘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내가 남편은 필요일 뿐 정말 내가 갈망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 남편은 나에게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그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네 남편은 너한테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필요 때문에 있는 존재니까. 그러면서 여인이 갑자기 대화를 바꿉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이 여인은 진짜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남편이 6, 7이 더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난 그 하나님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5이라는 수치 때문에 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난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내 삶이 속박된 내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요. 그 당신이 말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난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심산 가면 돼요? 예루살렘 가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으면 예루살렘을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 안에서 예배한 날이 올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남편이 5이건 어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건 어떤 괴로운 인생을 살았건 하나님은 상관없이 네 영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저런 여자가 어떻게 오늘 교회에 나왔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민족적으로 과거 북이스라엘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 아수르에 있는 이방 사람들 데려다가 피를 섞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방인보다도 더한 계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진짜 개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이 개처럼 여기는 그 민족 안에서도 그들 안에서도 또 수치와 핍박을 받고 있는 남편이 5인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난 만나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도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에게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진짜 안식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은 거고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네 영 아니야. 언젠가 어느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네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받으신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깨닫는 거고 이게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아멘.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야 돼요. 이 안식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 상황의 속박을 이겨낸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는
적어도 나 같은 여자까지도 받아줄 거라고 믿는 거고, 나 같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 분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을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받아주시는 분이 아닐 거라고 믿은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크다. 그 얘기 듣고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순간의 마음이, 영이 바뀌어 버렸어요. 확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속박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잖아요. 이 버려두다란 말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물동이를 내려놨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버려두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속박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속박이었어요. 살기 위한 속박이요. 어쩔 수 없이 이구지구 살아야 되는, 남편을 섬겨야 되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속박인 거예요. 내 속박이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게 속박이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진짜 샘물이,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나고 그리고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수치스럽게 손가락질하는 여인인데 그 눈빛에서 그 여인의 말에 강력함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속박 속에 살아가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화와 환경과 전통과 자기의 삶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고 싶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 속박합니다. 물동이를 이고 힘들게 물을 뚫어 나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강이 되셨습니다. 내 안에는 진리로 생수가 계속 흘러납니다. 아멘. 예배로 흘러나야 됩니다. 내 영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가 흘러나고 끊임없이 진리가 흘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흘러난다면,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안에서 그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날 향한 그 가득함의 그것이 계속 진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던 물동이를 내가 버리게 됩니다. 물 먹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박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박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속박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학교라는 것이 속박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이란 것이 결코 속박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둠은 속박으로 우리를 죄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겠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샘솟듯 올라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샘물이 쏟아져 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속박, 힘듦, 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될 겁니다. 자유케 되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안식하러 오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그 비밀들이 쏟아져 나와서 내가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한 여러분들 꼭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의 속박에 가장 아픈 속박을, 가장 강력한 속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도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예수가 보이는 찬양합시다. 제가 어제부로 이번 여름 사역이 다 끝났어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니까 주일날 맨날 짐 싸고 캠프 수련회 뭐 갔다가 돌아오고 거의 2달을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청년들을 섬기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청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속박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수많은 두려운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상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괴로워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살면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기쁜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일들을 얘네들도 똑같이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유함을 못 누린다면 이 아이들은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는 나오나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극복을 못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어요. 그건 진리밖에 없었어요. 진리를 던지고 아이들이 그 진리를 들으니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수련회, 제가 어느 수련회 갔어요. 120명의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이 수련회 올라오기까지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컸었던 사람들 손들라고 그러니까 한 2-3명 빼고 다 손들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올라온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내 마음 안에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 손들으라 하니까 한 명도 들지 않아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영원한 생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만나는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우리를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당신이 그 속박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장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부활하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일들은 계속 반복되겠지만 내 영은 자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필요가 나의 영혼의 문제를 깨뜨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팀이 가져온 이 찬양이 저한테 아까 부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여기서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자유하지 못한 나는 사라지고 남편이 5인 나는 사라지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수치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그러면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나는 주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나의 손짓에,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 하나님의 영혼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안에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모든 연약함에서 주님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주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주님 모든 속박은 벗어버립니다. 모든 속박은 벗어버립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오직 예수만 보이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예 주님,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는 남편이 다스린 여인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기로를 향해서 찾아가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나의 안식을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안식을 찾으려 하지만 예수님 당신만이 안식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십니다. 예수 카와르마레스키아.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로만 살려본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여인처럼 자꾸 남편을 찾습니다. 나에게 이 필요를, 안식을 채워줄 그 남편을 찾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 남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다섯이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내가 안다.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신랑이고 남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남편을 찾지 마세요.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어떤 다른 것들을 찾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이 과부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찾아야 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세상의 남편들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저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저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 저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남편을 찾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 우리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린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주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세상의 속박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이 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로 그 자유함 가운데 세상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굴레에 그 속박에 매여서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자유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방황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모든 물동이를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를 만나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달 동안에 수없이 드린 이 한국교회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그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